시작합니다.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잘 예, 들립니다. 예. 이렇게 방 안에서 여러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해요. 직접 얼굴을 뵙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그 새벽에는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강의실에 그 교탁 위에 서서 학생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 신학교 강의실이 생각이 났어요. 그 학생들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 사라졌네요. 갑자기 몇 분 남으셨는데 제 화면만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직접 그 강의를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1년 반이나 됐는데 그래서 참 그런 그 정상적인 삶이 다시 우리한테 올까 참 아득하다. 우리가 참 어려운 그 시절을 살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직장에서 잘 이렇게 일을 또 많이 하시다가 토요일 오전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됐네요. 제가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을 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맨날 그 동영상 강의 놓고 하면 제가 제 얼굴을 보고 해야 되니까 이 고충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이 얼굴 보여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오전에 쉬어야 되는데 또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BBB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총탄 이름인가 BBB가 뭔가 그런 얘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신학생들 중에 신대원의 신학생들 중에 이 직장 그 선교회 여러분 BBB에서 성경 가르치던 그 교사분들이 이렇게 와서 신학 공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뭐 700명의 선지자들인가 이런 생각도 너무 과한가요? 했어요. 아니 세상에 직장 다니기도 힘든데 거기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성경 교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얼굴이 뭐 감동스럽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감동을 제가 정말 원하는 모습의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잠이 덜 깨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간사님이 그 팜플렛을 브로셔를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런 구호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익숙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호가 한 2개 있는데 이런 구호죠. 주일과 평일에 이원화된 삶이 무너질 때 종교개혁적 부흥이 온다. 알고 계시죠? 날마다 듣는 거죠? 또 평신도 없이 지상 명령 성취는 불가능하다. 저는 진짜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감동을 받았고 이게 정말 예배당의 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개척자의 길을 이미 가고 계시구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만큼 굉장히 이렇게 앞서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고, 또 전 성도가 제사장이다. 이것도 제가 늘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에, 목회자가 중요하죠. 근데 너무 목회자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이런 한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을 어떤 점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논문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코이노니아, 코스모스라는 제목인데, 코로나, 코스모스, 코이노니아 이런 제목이죠. 논문 제목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취약한 점, 늘 약했죠, 그 점이. 근데 그게 코로나라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요. 더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 위기를 당하면 몸이 제일 약한 곳이 터지잖아요. 저는 눈이 제일 약한데 터지게 돼 있죠. 그 터진 것 중에 하나의 큰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주일과 평일이 그 벽이 무너진, 예배당의 벽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가장 취약한 점이 하나 발견된 것이 뭐냐면 예배당 중심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알고 있었지만 70년대부터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2장에 틀림없이 또 나오지만 어떻게 건물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고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며 그 안에 갇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둘씩 떠나고 있죠. 지금은 그런 정말 공룡 같은, 표현이 좀 그렇네요. 거대한 분들이 하나씩 떠나고 있고, 한국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한국교회의 70년대부터 이어온 이 예배당 벽에 갇힌 이 한계. 예배당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구심점으로 중요하고, 여러분처럼 직장인 선교로 나아가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만 하는 그런 센터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 자체에 갇혀 있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노정이 됐고 드러났고, 더 이상은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도 힘들어하고 참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교회를 예배당 건물 안에 가두는 그런 사고방식, 70년대 이런 교회 성장, 예배당 크기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런 개념은 과거로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렵지만. 근데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도 없고 박수도 없고 뭐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멘. 저는 뭐 늘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일과 평일에 이원화된 삶 맨날 그게 문제다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딛고 누군가 시작을 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아멘 소리가 들려요. 세 분 아멘입니다. 하셨는데 아멘.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예. 정말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목사님이 음소거 되셨습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이러죠? 이게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해가 이게 누구의 방해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거를 교회 성장,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예배당에 가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해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예배당의 벽을 넘어서서 직장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쫓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다, 미래적인 모습이고 좀 더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워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진짜 정말 한국교회가 딛고 넘어가면 여러분의 모습 정말 바라고 보고 싶은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게 많죠. 또 하나는 그 예배당 주임이라는 게 또 하나는 세상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난을 받거나 세상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신자인데 11조 다 내고 뭐 같은 거 헌금이나 11조나 그래 일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께 칭찬받는 귀한 장로님인데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뭐 그래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또 장관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또 국회의원 의원실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시고 아침에 큐티하고 목사님께 문자 드리고 헌금 떼고 또 뇌물 주면 또 받고 또 불의한 법도 사인하고 이렇게 살아오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요구하는 몇 가지 기준으로 귀한 성도가 됐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의식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과감하게 나가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아마 전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찍히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목사님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을 분들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반골 기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드러난 거죠.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뭐 빛과 소금은 그만두고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예요. 이게 세상 속의 교회. 저보고 야고보서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하자고 했어요. 전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 적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이지만 세상 속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중적인 삶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아주 무거운 사명이죠. 저는 그걸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베드로전서의 교회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정말 말로만 전성도 제사장, 만인 제사장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은 그거를 딛고 나가서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써놓은 그 두 가지 문구를 생각할 때 이거 예배당 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의 친구가 되면서도 세상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참 그만하죠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커다란 대안이다. 정말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미 가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대안을 찾으셨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예배당 벽을 넘었다는 것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미래적인 방향을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 여러분이 이미 하고 대안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뭐 보기는 이래도 64년생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안 믿어지시 됐어요. 그만하세요. 80년대 대학교를 다녀 82학번인데 아니 여러분 아니 왜 이러세요? 제가 리액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많이 해봐서요. 특별히 제가 고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고신? 고신파? 거기 가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고신 목사님들 앞에 고신 신대 이분들 뭐 고신 이분들 뭐 그냥 돌비석들이에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살아남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또 식사도 좀 하시고 배고프면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다만 비디오는 좀 켜주세요. 저도 얼굴 보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국교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민을 쫓아가다가 직장 선교에 가서 이렇게 성경 교사가 되셨는데 저는 그 80년대에 교회에서 늘 이렇게 자랐는데 대학을 딱 가니까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게 아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80년대 한국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정치적 격변, 뭐 이런 모든 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 하다못해 기독교 세계관도 못 배웠으니까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배웠던 교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대학생이 돼서 세상을 맞닥뜨리니까 세상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고 학교를 안 다니려고 했었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또 세상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왜 신앙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가? 그런 고민들이 생겼죠. 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성화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 왜 이렇게 세상에 욕을 많이 먹는가? 그런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교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내가 한국교회고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윤리학을 할까 그랬는데 윤리학 교수가 그 THM 할 때 미시간에서 했는데 윤리학 교수가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별로 잘 뭐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윤리학을 통해서는 교회를 바꾸기 어렵겠다. 한국 사람들은 어느 학자가 말했다 이러면은 한국 성도들 잘 감동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을 좀 공부해서 윤리적인 부분, 성화의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신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저의 문제고 교회 우리 모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뭐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저분 왜 빨리 강의 안 들어가고 자기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이게 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헛된 말은 안 해요. 그 바울 서신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 때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그 사람이 뭐 안식년 가고 교수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됐는데 마태복음의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약간의 답을 얻었어요. 윤리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에 달린 것이다. 이 중요한 말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얼마만큼 성화된 삶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이에요. 그게 제가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배운 거야. 근데 지금 마태복음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바울 서신이잖아요. 뭐 한국 교회는 역시 바울 서신이 로마서가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뭐 또 잘 안 맞았어요. 그 교수가 또 입장이 너무 완고해서 안 맞고.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으로 너무 좋은 교수를 만나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써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오니까 젊은 교수가 참으로 그 참 뭐 좋은 연구를 했다. 참 마태복음 참 훌륭한 연구를 했다. 난 그렇게 칭찬을 하길래 그 다음 학기에 마태복음을 가르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이죠. 그거는 가르치던 분들이 또 계속 그냥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이 자리를 내어주는다는 뜻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는 뭘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교무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저기 저 시간 강사가 가르치던 과목이 있는데 딴 데 간다고 버리고 간 과목이 있다. 근데 그걸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부르죠. 일반서신을 가르쳐라.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한 거를 평생 우려먹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걸 풍성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많이 그리고 더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외국에 있는 신학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그 전공을 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자기의 폭을 넓혀가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도전이죠, 여러분. 성경 교사들한테. 그러니까 그 뭐 트리니티의 더글라스 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로마서 전공인데요. 나중에 야고보서 주석책을 써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폭을 그래서 저도 이게 기회다. 이제 조금 폭을 넓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공동서신을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서신 공동서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어간에 논문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논문을 써서 뭐 이거 너무 참 새롭고 좋아서 우리만 알고 있지 말자 해서 외국의 국제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이거 그러니까 소외된 교수가 소외된 서신을 연구하다가 뭔가 엄청난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이게 포인트예요.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지금 제가 한국교회 문제라고 쭉 얘기했던 제가 고민했던 한국교회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한 답, 내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 그 답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4, 5년쯤 지난 다음에요. 제가 학부에서 학생들에게 학기 말에 공동서신을 가르쳤는데 일반서신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일반서신이라는 말은요. General Epistle이라는 말이죠. 일반서신 들어보셨어요? 일반서신. 왜 서신이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 안에 베드로전서가 들어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서신이라고 할 때 뭐가 들어가나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왜 일반서신이라고 그러냐면요. 바울이 저자가 아닌 다른 여러 저자들이 쓴 신약의 서신들을 그저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뭉뚱그려 놓은 정경 모음집 이런 뜻이에요. 일반이라는 말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그럼 굉장히 하대하는 투죠. 그럼 바울 서신은 스페셜 에피슬이 돼야 돼요. 특별 서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제가 그냥 공동서신을 소개하려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꺼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캐톨릭 에피슬이라고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그죠? 캐톨릭 에피슬이라는 말로 바꿨죠. 근데 이 말은 잘 안 써요. 캐톨릭 에피슬이라는 말을. 왜 안 쓸까요? 개신교인이니까 캐톨릭 그러면 왠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일반 서신 그러면
바울 서신에 비해서 그냥 일반 서신이니까 바울 서신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캐톨릭 에피스를 그러면 지금 뭐 카톨릭 교리를 신봉하나? 이런 말을 꺼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공동서신이라고 불렀냐면 이론적인 설명은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고 교회 전체에게 공동이라는 건 그저 캐톨릭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이게 공동이라는 말밖에 없네요. 초기 교회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은 항상 공동의 결정이었어요. 캐톨릭이었다고. 이 캐톨릭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에서. 그렇죠?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도 좀 했는데 제가 당회할 때 제 원칙이 이거였어요. 캐톨릭 공동의 결정. 단 한 분의 장로님이라도 반대를 하면 결정을 안 해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답하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이제 하나의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다 함께 내주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선한 결정이 공동으로 나겠죠. 이런 정신이 초기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다 다른 지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의 결정에 이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캐톨릭이. 근데 공동서신이라고 할 때는 수신자가 특정돼 있지 않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공동서신이 아니에요. 수신자가 특정돼 있어요. 자신이 선교했거나 자신이 가르쳤거나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흩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 모였던 그런 성도들에게 특정된 서신들이죠. 그렇죠? 빌립보서는 어느 성도들에게 보낸 건가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 주무실까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동서신이 수신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 정말 그런가? 요한 3서 같은 거는 가이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외는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넓게 보면 바울 서신이 있는데 이 공동 서신이라고 할 때 이 공동 캐톨릭이라는 말은 이 배경에 이게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면 이 배경에 저자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 뒤에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는 저자들이 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공동서신의 하나죠. 야고보서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제자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온 교회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오늘 교수님이 서론만 하시나 베드로전서 안 하시나 근데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수신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신자가 몇 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서신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 서신도 갈라디아에 보냈지만 로마에 보냈지만 빠른 속도로 복사돼서 회람이 됐죠. 그러나 애초부터 이 공동서신은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서신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명확히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많은 연구를 해요. 지금 한 1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책을 이 분야에서 한 6권 정도 쓰고 논문도 꽤 많이 썼어요. 예, 한국교회가 너무 이 부분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순전히 학자적인 관심으로 연구를 안 한 게 아니라요.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안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27권이 27개의 영양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서신 14개예요. 반찬이 27개라고 생각해 봐요. 그 중에 가장 맛있는 반찬 로마서. 로마서는 소세지. 그 여러분이 자녀 앞에 27개의 반찬을 놨는데 우리 집 아들내미가 소세지만 먹어요. 참 기쁘시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연구한 거예요. 병들까 봐. 아이, 왜 바울 로마서에 다 있지 뭐. 그럼 소세지만 평생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공동서시 지금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1절부터 그냥 막 강해를 해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경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더 연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하여 더 많이 연구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그 토대 큰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아멘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도식인데 제가 아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아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 안 하셔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4, 5년쯤 가르치다가 학생들한테 그때 기억이 나요. 1학기 끝나서 여름방학 시작되기 전인데 제가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거예요. 아마 세계 최초일지도 몰라요. 지금 서구 신학계에서는 그 공동서신을 연구한 지가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저도 한 10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동서신이 7개입니다. 7개. 야고보서. 여러분 성경 교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죠. 말씀을 제가 전해서 그것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감동을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제가 중요한 그림을 그려주려고 해요. 공동서신이 7개인데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죠. 히브리서가 왜 빠졌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는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역사에 신약 정경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교부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교회가 인정할 만한 신약 성경 정경이다 라고 인정하는 일이 2세기부터 시작돼요. 하루아침에 금방 된 게 아니라. 따라오시죠? 어렵지 않죠? 예.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그
조별 모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 끝나고 12시 반까지 남아있을 테니까 그 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를 띄워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설명도 해드리려고 해요. 예. 원래 이게 지금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성경 여러분을 무시하지 말자. 성도가 제사장인데 지금 성경 교사가 신학 박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서. 평신도라는 말은 없죠. 성도죠. 성도가 최고예요. 예. 그만해야지 여기서. 목사 집사는 직분의 명칭의 목사 집사는 교수는 직분의 사역의 명칭이에요. 성도는 사역의 명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주고 우리에게 나에게 준 이름이에요. 성도는. 집사는 일꾼이잖아요. 목사도 일꾼이에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준 직함이에요. 그걸. 근데 자기가 죽을 때 비석에다가 목사 누구 이렇게 쓰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 나는 GS마트 사장 누구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는 성도라고 쓰는 게 맞아요. 성도는 어떤 일을 시키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 때문에 준 직함이 아니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피값을 주고 나에게 준 이름이에요. 세상에 성도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교수, 박사, 목사보다 훨씬 중요한 이름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그냥 성도님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니 아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 죽을 때 성도 채용삼으로 죽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말을 하고 다녀서 더 이상 저는 이거를 지켜야 돼. 성도가 정말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무리, 하늘의 성도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으로 준 이름들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다가 여기 왔어요? 어쨌거나 그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두 사람이 듣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치밀하게 듣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재밌다 이런 생각. 히브리서가 아까 이 신약 정경 목록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신약 27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뭐 성경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이건 아멘 할 게 아닌데 아직 논란이 많아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많이 끼어 들어갔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정말 바울이 썼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정말 많아요. 정말 신약에서 아주 난제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건데 심지어는 뭐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바나바가 썼다. 여자다. 브리스길라가 쓴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많으니까 또 뭐 억전 학자들은 그냥 멜기세덱이 썼다고 하자.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도 안 들어가고 공동서신에 들어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계에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쓴 7개의 서신, 유다까지 포함해서, 유다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니까, 그렇죠?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면 주의 형제죠.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 그 모여있는 사도들이 쓴 공동서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학기 말에 이 얘기만 하고 좀 쉬어야 되겠네. 벌써 10시가 다 됐어요. 그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하나의 주제로 꿰어서 설명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칠판에다가 제가 연구를 했죠. 많이 야고보서도 따로 연구하고 베드로서도 따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 그래서 연결을 한 거죠. 칠판에다가 뭐 야고보서 뭐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한서신 유다서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서 공동 서신의 신학이 있다. 하나의 주제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서신을 한 4, 5년 동안 소외된 밀려난 교수가 소외된 서신을 외롭게 가르치다가 대박이 났어요. 이 공동서신이 첫째는 일관된 신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일관된 신학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세상 속의 교회, 당시로 하면 로마죠.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라는 주제로 율법 아래에서 유대교 안에서 있던 교회, 유대교를 상대했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라는 주제로 이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다 묶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관된 신학이 있다. 베드로전서가 포함된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이 있다.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두 번째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저에게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는 좋은 학생이었고 좋은 신자였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돼요. 뭘 분석도 할 수 있고 판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맞닥뜨린 나였죠. 근데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가 무엇을 믿고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는 누구이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며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공동서신이 적실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좋은 주제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걸 설교할 수 있도록 책도 쓰고 강의도 해서 이걸 한국교회에 돌려줘야 되겠다. 한국교회에게 공동서신을 들려줘야 한국교회가 세상을 맞닥뜨려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고 천당 가고 세상에서는 복 받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시험 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 한국교회에 적실한 답을 주고 또 공동서신 안에 일관된 신학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4년 동안 연구해서 책으로도 쓰고 또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요한서신, 지금 요한 1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2서, 3서, 유다서를 쓰면 마무리가 돼요. 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공동서신을 새롭게 보고 야고보서를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 있게. 바울 서신을 그늘에 가려서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 베드로전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전서 자신, 야고보서 자체를 공동서신이라는 큰 틀,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가르치고 이해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맘먹고 나서신 분들이에요. 주일과 평일의 구분을 없애겠다고 하신 분들이고 예배당의 벽을 넘어선 분들이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성도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공동서신이 신학적으로 줄 메시지가 있고 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신학적 근거를 대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하나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걸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방골들이잖아요. 다 찍힌 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볼 때. 한국교회가 안 하는 거 못하는 걸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한국교회가 안 하고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공동서신이에요. 아예 몰라요.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못하고 소외시킨 이 두 부류, 여러분과 공동서신이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제 가설은 그거예요.